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왕을 달라고 진정한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사울을 세웠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립니다. 자, 오늘의 적은요, 오늘의 말씀은 이 한 주간의 믿음의 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적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은요, 신뢰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근원이에요. 믿지 못한다면 순종할 수 없는 것으로, 천국 가는 여정 속에서 미끄러지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금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 뭐죠? 신뢰가 끊어지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토록 믿음의 금이 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기 생각으로 점철된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여러분, 복 받았다, 복 받으세요,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은 자들이라면, 심령에 담은 자들이라면, 악인들의 꾀인 자기 습관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들에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그게 사상우상입니다. 사상우상에 걸려 말씀까지도 잘못 알아듣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요. 오늘 본문의 사울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작다고 여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세워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변질이 됐는데, 왜 변질이 됐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의 말을 듣다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틀 속에 갇혀있는 완고함 때문이에요. 내 고집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낼 때 길거리에서 대적한 군대가 아말렉 군대예요. 이 아말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아말렉을 벌을 주는데 그들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남녀,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양, 낙타, 나귀, 제사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간신히 아말렉 사람의 그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일단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할 때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지만 자기 생각에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겨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오히려 그걸 왜 잡아왔느냐고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쓰여지도록 남긴 것이라고 본인의 생각대로 판단, 선택해서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진행해 나간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아말렉 사람들을 지금 벌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 아말렉 군대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명령한 겁니다.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모조리 다 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것은 남기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할 것을 끌어왔다고까지 하는 음흉한 소신을 밝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그 제사를 기뻐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엇인지요? 우리들이 불순종하며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여 행해 나갈 때 아버지가 그 경건의 모습들을 기뻐 받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요,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뭔 그 거울이 그렇게 거울 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우리 인간들은 벌써 줍니다. 그 10개 사설에도 주고요. 근데 하나님께 물으면요, 절대로 카톡도 전화도 답변하지 말고 어떤 것도 주지 말라. 주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기 때문에 안 준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추천 뭐 그까짓 거 그거 10개는 못 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거울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격하는 거죠.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들보다 우리를 더 자세히 알고 있어요. 한 발자국의 일들도 아버지만 아시고 계시기에 우리들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없어도 아버지 말씀이 그대로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거기에 나의 생각이 가미됐다, 이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베나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제가 지켜야 됩니다. 새 침대를 사라. 사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저는 이제까지 너무나 불순종을 많이 하고 살아서 나는 이제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무조건. 오늘은 꽃갈 모자를 쓰고 나가라. 그래도 꽃갈 모자를 쓰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에 내가 믿음을 강구하면서 늘 믿음은 강구하는데 내 생각대로 처리되어지고 판단, 선택되어지는 것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거는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의 경험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정확하다고 판단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토록 순종에 행함이 어려운 것이 됩니다. 특히 저는 너무 불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사는 거 접기로 했습니다. 오늘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말을 듣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수 없게 되니 왕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에서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 속에서도 성도들이 목자의 말을 잘 귀담고 신뢰하며 조심조심 선택해야 하는데도 사람의 말을 듣고 인정에 매이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고집 속에 완악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앉게 됨을 보면서 칼빈의 한 번 구원이 절대 성경적이 아님을 매번 확인합니다. 휘장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길을 지속하여 걷는 과정을 통과하는 일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변질되어져서 자기의 굳은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도 도울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꿀 수도 없는 거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어. 믿음의 적이 뭐냐면요,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고집. 이게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위가 건강하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음식을 많이 못 먹고 음식을 조금만 이상한 것만 먹으면 다 걸려요. 그러면 그때 뭘 먹으라 하죠? 부드럽게 미음을 쓰세요 그럽니다. 그럼 이게 쑥쑥 넘어가죠. 하나님도 우리가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을 버려진 자마다 하나님이 쑥쑥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착하고 안 착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고집, 그 완악함, 내 생각, 내 뜻을 붙잡고 있는 자, 결국은 지옥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틈새로 쥐새끼들이 드나드는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온 세상 사람들과 같은 악인의 꾀, 생각, 이 판단들이 바로 나를 오만함 속에 하늘 아버지의 음성까지도 거역하는 죄인의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요. 이토록 나의 주장, 나의 확신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신앙의 결과는 결국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웅덩이에 빠지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나의 고집, 잘못된 확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주님이여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믿음의 시험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훈련들을 통하여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일을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뼈가 시리도록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허락하셔서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선택하였는지, 내 환경과 사람 중심 때문에 인정에 매이고 감정에 휩쓸려서 선택된 인생인지를 자신들의 선택 속에 행한 일들을 통하여 본인 스스로들이 확인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곧 뿌린 대로 거두는 열매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아니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설득해서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치매 환자든 정신에 어려운 환자든 영혼은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다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겪고 치러져야 회개가 되기 때문에 답답해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본인이 치러서 깨닫고 선택하도록. 그러나 어떤 고통 속에서도 끔찍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 끝까지 고집하면은 그 누구,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기에 영은 영으로만 풀어진다는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무리 육신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였어도 이미 나라가 틀려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면 그런 관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의 배경이 다르기에 여러분, 지옥에 사단이 붙들고 있는 자와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득 안 통합니다. 요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마지막 해봤잖아요.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지인이 준 옷 입어보지 않은 거 입혀가지고
음식까지 싸서 내가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며 난 당신을 엄청 사랑한다. 그래도 뭐 나 마약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명해 주시잖아. 집사님 그만합시다.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밥을 먹여주고 음식을 싸서 보내주고 옷을 입혀줘도 나라가 틀리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미 잡혀갔기에 지옥의 사자들이 붙들고 말과 행동을 지시하는 대로 따라하기에 육신의 말로서는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이 실제를 모르면 이전에 그 사람인 줄 알고 설명하려고 설득하려 하지만 절대로 들려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의 귀를 이미 딱 사단이가 잡고 있어요. 그의 눈을 그래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바르게 못 봅니다. 하는 말도 다 틀리게 해요. 내가 애 같아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했던 말이 상대방은 어떻게 하느냐? 장로를 발로 치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새빨간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살아온 세상 사람들과 같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귀와 눈과 마음을 이미 사단이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설하고 죽기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도록 놓아야 돼요. 죽고 사는 것, 지옥으로 떨어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아버지의 관할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끝까지 본인이 자기 주장을 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에는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평상시에 바르게 정립되어지고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판단력이 흐려요.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에 미혹하는 대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딸려가기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투자되어지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은 각자의 영혼 관리 단단하게 해야 합니다. 이전에 연탄가스를 먹어서 며칠 만에 일어났다거나 교통사고로 심한 후유증이 있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정신의 문제가 와 있기에 치매도 정신분열로도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 잃으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 잘 챙겨야 합니다. 젊어서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이 정신이 나약해지고 분별이 안 되어지면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엉뚱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땅에서는 저 사람이 옛날에 연탄가스를 먹고 저 사람이 옛날에 교통사고가 나고 저 사람이 풍이 걸려서 이렇게 이해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자, 홍수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지붕이며 담을 단단히 재정비해둬야 물로 쓸어내려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육신은 흙으로 지어져서 겉사람이 약해지면 속사람의 사정들이 다 들통이 나져서 그렇게 경건의 모습을 잘 갖추고 교회를 다녔어도 나이 들어 신앙, 속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으므로 신앙은 하루라도 젊었을 때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귀와 눈에 담아야 하고 입술에 기도 훈련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세례가 부어져 성령으로 기도가 되어지므로 나도 나를 알 수 없는 앞날을 대비하여 성령이 기도를 시켜야 합니다. 이토록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단순하게 입술의 고백으로 통과될 수 없는 내 속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로 인하여 판단하고 선택으로 행해지는 과정들로 결코 쉽지 않는 경로입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한계 앞에 무릎을 꿇는 훈련을 시키시면서
언제? 아버지가 부르시는데 아버지 때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은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와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이 벗고 다녀야 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죠? 이제부터 너 모세 너는 신발을 벗으라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너는 나의 노예, 나의 종으로 살아가는 뜻입니다. 시키는 대로 행하는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이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 여호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뜻으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각자의 인생 속에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종의 인생이에요. 노예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주님을 이용하여 살아보겠다는 심보는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판단임을 깨달아 속히 알아차려야 하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 왜 내가 그토록 헌신 충성했는데 아직도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고 고민하며 갈등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과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단단히 신발을 신고 있는 인생에게 신을 벗기게 하는 믿음의 과정, 훈련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판단하고 선택하여 입술과 행함을 가진 인생을 지금 신발을 벗겨서 하나님의 다름으로 불러들여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가는 축복의 과정인 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늘 인정받기를 원하고 늘 칭찬받기를 원하고 늘 드러나기를 원하고 앞에 서서 주장하기를 원한다면 아직도 신발을 단단하게 신고 있으면서 어쩌면 주님까지도 나의 원함대로 이루어주시도록